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자신의 간증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하여서 간증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인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이 간증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단어가 굉장히 익숙하지만 사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에게는 이 간증이란 단어가 조금은 어색할 수 있는 말입니다. 간증의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니까 기독교에서 자신의 종교적 체험을 고백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증언하는 일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증언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간증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바울이 한 이 간증의 내용들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이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인가? 바울은 이 편지에 자신의 간증을 기록하면서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 언뜻 보면은 바울이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볼 수 있어요. 나에 대한 이야기.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단순히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 속에 일어난 특별한 사건, 내가 주님을 만난 이야기,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것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곳저곳에서 간증을 많이 들을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또 유튜브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수많은 간증들을 접할 수 있는 시대이죠. 그리고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이라는 것들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간증이 다 좋은 것이 아니라 때로는 위험한 간증도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좋은 간증은 뭘까요?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이야기의 중심이 된 간증이 좋은 간증이겠죠. 그 간증을 다 듣고 나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 바로 그것이 좋은 간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증이란 하나님의 존재를 증언하는 일이다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는 말과 그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고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간증은 철저하게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된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 다메섹 도상에서 있었던 그 사건,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된 자신의 삶까지,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었는지, 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본질적으로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그 이야기의 중심에 계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울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무엇에 초점을 맞추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이 모든 내용들을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은 과거에 인본주의적인 삶과 신앙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과거에 인본주의적인 삶과 신앙 가운데 살았다. 우리 말씀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아멘. 바울이 지금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과거의 자신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유대교 중에서도 지나치게 열심히 있어서 내가 바리새파에 속하였고 또 그래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살아갔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6절 말씀에 따르면 바울은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애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고 그래서 교회를 박해했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를 박해했는가?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로 진심으로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회를 박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바울은 굉장히 열심히 있는 종교인이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종교인의 특징이 뭡니까? 종교인은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방향이. 겉모습은 하나님을 굉장히 열심히 믿는 것처럼 포장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면에는 자기중심성으로 가득해 있는 거예요. 바울은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면에 자기의 의를 추구하려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나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열심, 나의 힘으로 어떤 공로를 쌓아서 구원에 이르려는 마음의 중심과 태도,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어 있는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인본주의적인 가치관 아래에서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 종교화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신앙생활하면서 늘 이런 유혹 가운데 마주하게 돼요. 나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어떤 떳떳함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은혜가 무엇인지 귀로 들어서 알기는 아는 것 같은데 그 은혜를 내 마음속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종교생활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자유가 없고 그 신앙생활 안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본주의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인간의 방식, 사람의 방법을 따라가는 삶을 추구합니다.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의 뜻에 자원하여서 전적인 순종의 태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도구 삼아서 내 인생에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려는 태도가 바로 종교인의 삶의 방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늬만 가지고 있는 종교인입니까? 아니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바울은 인본주의적인 삶과 신앙 가운데 있다가 거기에서부터 벗어난 인물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인본주의적인 삶과 신앙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만드는 증거 중 하나가 뭐냐면 과거를 대하는 그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자신의 굉장히 부끄러울 수 있는 과거에 대해서 거리낌 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됩니까? 나의 자신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할 때 내 삶에 누추했던 모습들, 연약했던 모습들, 너무나 부족했던 모습들을 말하는 걸 발견할 수가 있죠. 지금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부끄러웠던 과거, 그 이야기를 거리낌 없이 꺼내놓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과거를 완전히 털어놓으려면 굉장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정말 아무렇지 않게 고백한다는 것은 사실 대단한 용기가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지금 바울이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가치관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실 이게 어렵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 있고 내가 높아지는 것이 내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포장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것이죠.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것으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의 내면에 어떤 심리가 있을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심리일까요? 나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야. 나 이렇게 말씀대로 잘 사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자기를 포장하려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과거를 미화하려는 마음,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내려는 마음,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자기 의를 추구하는 마음이에요.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들이 자신을 포장하는 말일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와, 나 이런 사람이야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의 다른 한 면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게 누군가의 이야기입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저도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나를 포장하려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바울을 보세요.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 아무렇지 않게 말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찾아보면 답은 너무나 명료한 것이죠. 바울은 복음이 뭔지를 알았던 거예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과거를 아무렇지 않게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변화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면 내가 과거에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쓸모없고 볼품없는 것이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동시에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가치가 발견되어졌고 내가 그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존재로 변화되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억지로 나를 포장하지 않아도 괜찮아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존귀한 존재가 되었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뭐냐면 우리의 과거의 수치를 덮어준다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과거에 저지른 모든 죄들,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상처, 우리의 허물, 이 모든 것들을 다 덮어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우리에게 자유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과거에서 묶여 있었던 그 인생들을 자유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힘, 그 힘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신방을 하거나 상담을 하다 보면은 과거에 묶여 있는 사람들을 간혹 만나게 됩니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슬픔들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실패와 상처, 죄책감, 그것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무게가 어마어마하구나, 이 사실을 느끼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과거의 아픔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어요. 복음을 깊이 경험한 사람들은 과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부르셔서 바울 안에 바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 있었던 그 생각,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이 깨어지게 되고 과거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의 두 번째는 바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회심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회심이었다. 우리 오늘 본문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자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바울이 자신의 회심 사건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죠. 15절 말씀에 나오는 이 그러나라는 단어, 이 단어가 굉장히 인상적인 단어예요. 내가 예전에는 주님을 모르는 삶을 살았었어.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어. 바울이 이 그러나라는 단어를 통해서 자신의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터닝 포인트가 있었다. 그때가 언제인가?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바로 이런 놀라운 영적인 변화의 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터닝 포인트는 무엇인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게 되는 순간을 의미해요. 주님,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순간. 누가 타의에 의해서 너 예수님 믿어야 돼라고 강요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스스로 그 고백이 흘러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억지로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내가 뭔가 변했구나 라고 느껴지게 되는 순간이에요.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스스로 무릎을 꿇게 되는 순간,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회심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 위에서 이 회심 사건을 경험했어요. 터닝 포인트가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잡아서 가두기 위해서 가고 있던 그 길 위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 순간 바울은 회심하게 되었고 이전과 이후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바울은 예수님께 사로잡힌 인생이 되었습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는 인생, 내 힘과 능력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했었던 인생, 모든 것이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했던 그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된 거예요. 어떻게 변화되는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인생 최고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심은 무엇인가? 회심은 단순히 내가 한 종교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종교를 버리고 기독교라는 종교로 옮겨 타는 것, 이것을 회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종교를 바꾸는 거예요. 개종입니다. 개종. 회심이 아니에요. 회심은 뭡니까?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종교를 바꾼 것입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뭔가 새로운 율법을 주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미 그 전부터 알고 있었던 그 율법의 내용을 이전이나 이후나 변함없이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뭐가 바뀐 것인가? 바울의 관점이 바뀌었던 거예요. 관점. 세계관이 바뀐 거예요. 가치관이 바뀐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그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회심이란 무엇인가? 삶의 목표와 방향이 완전히 주님을 향하게 되는 사건. 이 세상을 향해 있었던 내 삶의 목표와 방향성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되는 사건을 가리켜서 회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삶. 세상이 말하는 이야기들을 무조건 다 수용하며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인가, 무엇이 선한 일인가, 무엇이 온전한 일인가,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것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삶. 그리고 마침내 그 주님의 뜻에 내가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실제로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런 내적인 변화를 가리켜서 회심이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런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고 관점이 변화됐어요. 15절 말씀을 보면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 바울은 깨닫게 된 거예요. 뭘 알게 된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내가 사도로 택함 받아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결과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 위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를 만나게 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 안에 있는 사건이었다. 바울이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기 이전에, 내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온전히 알기 이전에 이미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께 내 인생에 대한 계획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인생의 길을 정하셨다. 그래서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과 그 주님의 뜻을 향해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다. 바울은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 예수님을 예배하는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제 아이들을 부를 때, 제 아이들의 이름을 부를 때 거기에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그냥 부르지 않아요. 제 아내가 저를 부를 때도 어떤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냥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저를 부를 때도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냥 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누군가를 부를 때 목적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부르셨어요. 노아를 부르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리고 모세를 부르셨고 사무엘을 부르셨고 다윗을 부르셨어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시작하시면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을 받은 인생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르심을 받은 이전과 이후가 다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있구나. 그것을 깨닫고 인생의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택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인지, 복음이 뭔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받게 된 그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돼요. 부르심의 의미를 발견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내가 구원받았어, 나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갈 거야 하는 그 수준에서 믿음이 멈춰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목적을 위하여 부르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그 주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회심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삶의 의미와 목표와 목적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의 세 번째, 광야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광야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가져야 한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있었던 일들이 뭔지 기록하고 있어요. 더 읽고 싶었지만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18절까지만.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아라비아 광야로 간 거예요. 그곳에서 바울이 뭘 했을까? 성경이 그 자세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 최소한 3년은 머물러 있었구나 하는 사실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곧바로 사역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가 광야 한가운데로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바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사람입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마땅히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 왔던 거예요. 바울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이 유대교의 뿌리 깊은 사고방식과 세계관과 가치관이 자리 잡혀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선민 사상이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머릿속, 그의 가치체계, 그의 세계관 안에는 유대인의 선민의식으로 가득한 것이죠.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어.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것이야. 여기에 대한 분명한 사고방식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하여 의를 쌓아서 구원에 이른다라는 그 지식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을 지킨 사람, 태어나면서 그 안에서 훈련받은 사람,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생각뿐만이 아니라 몸에까지 배어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이 바울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걸림돌이었어요.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세계관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 완전한 변화가 있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 머문 시간 동안 그가 지금까지 자기 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의 프레임들을 깨부수는 시간을 가졌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천착하고 주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들,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가치관과 세계관들, 그 모든 것들을 깨트리는 시간을 가졌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심이란 뭡니까? 회심이란 순간적인 사건이기도 해요. 내가 어느 한순간 하나님 만났어, 예수님 만났어,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어 라고 말하는 측면이 있지만 또 다른 반대의 측면이 있어요. 회심은 어떤 특정 시점에서 시작한다는 점, 터닝 포인트가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순간적이고 어떤 특별한 사건과 연관되어 있구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측면이 있어요. 세계관의 변화. 세계관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심이라는 것은 지속적인 과정이 동반되는 것이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했다고 해서 그 즉시로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사고방식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옛 습관의 모습들, 옛사람의 모습들, 나의 쓴뿌리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걸러내고 변화시키는데 오랜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는 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실을 느껴요. 저도 그렇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뭐 같냐면 고무줄 같더라고요. 고무줄. 뭔가 이렇게 늘리면은 변화된 것 같잖아요. 잠시 놓으면은 금방 원위치로 돌아가는 거. 늘어나는 것 같은데 늘어나지 않았어요. 변화된 것 같은데 다시 원위치로 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님들,
군대 다녀오신 분들, 군대 가서 내가 변화되리라 결단하며 가십니까? 혹시 어머님들 중에서 내 자식이 군대 가면 변화될 것이다 이런 생각하신 분 있나요? 저 어머니도 저 군대 가기 전에 군대 가서 좀 변화되어 와라 이야기를 하면 저를 군대로 파송시켰거든요. 그러고 나서 군대 갔다 와서 휴가 잠깐 나왔는데 한 3일 정도 뭔가 내가 변화된 것 같아요. 근데 좀 지나니까 원위치로 돌아갔구나 말씀하시더라고요.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잘 생각이 바뀌지 않아요. 그 태도와 관습이 잘 바뀌지 않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의 특성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바뀐 것 같았는데 금방 그 자리로 돌아오는, 뭔가 제자리를 맴도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겉모습만 바뀌면 안 돼요. 우리의 내면이 변화돼야 돼요.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세계관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의 틀이 변해야 돼요. 그래,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태도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내 내면의 변화, 내 존재의 변화를 통해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의 변화가 생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걸 전부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내가 교회 다니고 있다, 내가 예배드리고 있다, 이걸 내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착각에 빠진 채로 살아가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과 친구가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가게 돼요. 세속적인 세계관과 사고방식을 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해서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술 안 먹기 시작하고 담배 끊는 것 오히려 쉬운 일입니다. 오히려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험하신 분들 있나요?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겉모습 바꾸는 건 쉬운 일이에요. 진짜 어려운 건 뭐냐? 내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과 사고방식과 그 생각의 프레임을 깨부수는 게 너무나도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왜 어려울까요? 왜 어렵습니까? 고민해봤어요. 왜 어려운 것일까? 답은 뭡니까? 익숙함 때문이에요. 익숙함.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경험하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해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애굽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느냐? 그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 여정 안에서 그들의 생각의 프레임이 깨지지 않아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믿음의 생각을 하지 않고 패배주의적인 생각,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세상적인 생각,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밟지 못했다는 거예요. 광야 40년을 돌게 되는 거예요. 뭐가 문제였던가? 그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인가? 세상적인 사고방식에 찌들어 있는 그들의 생각, 그것이 문제였다는 것이죠. 익숙함, 나에게 너무 편한 생각.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옛사람의 모습이 나도 모르게 불쑥 튀어나올 수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내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나가는 그 틀 안에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적인 세계관과 세상적인 방법 안에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구나 느껴지게 되는 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그래서 성경은 분별하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분별하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너에게 익숙한 방식대로, 너에게 편한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지 말아라. 분별해야 된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무엇이 온전한 일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이런 쓴뿌리가 나오는 것일까?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를 지나갔던 것처럼 그 광야에서의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있는 시간,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내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 그래서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세계관이 깨어 부서지는 시간, 그 과정이 없기 때문에 이게 힘든 거예요. 바울뿐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바로 이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향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자 했을 때 그들을 그냥 부르시지 않아요. 반드시 광야에서의 시간을 보내게 하세요.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젊은 시절에 가지고 있었던, 청년의 때에 가지고 있었던 애굽의 왕자라는 그 위치, 그 권력,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 그의 열정,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로 보내셔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를 광야 가운데서 고독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볼 수 있도록 만드신 것, 그 단련과 훈련을 하신 이유, 하나님의 시간을 경험해야만 하는 그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모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로 작정하셨어요.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백성들로부터 어마어마한 인기를 누리게 됐어요. 당시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있었던 사울 왕, 뭔가 상태가 좋지 않아요. 점점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요. 누가 봐도 다윗이 왕이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상황을 보면은 다윗이 왕으로 세워줘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앉히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광야로 내보내시는 거예요.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광야로 쫓겨다니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 것인가? 그 광야의 경험이 다윗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되겠다 라는 어떤 결단과 열정, 내가 좋은 나라 만들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 세우겠다, 그런 열정과 의욕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을 보세요. 급하게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로 인하여서 인생의 광야의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급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광야의 시간이 없는 왕, 준비되지 않은 왕, 어려움 앞에서 너무나 쉽게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인생 가운데는 그 준비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광야에서의 고독한 시간,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시간, 그 시간이 얼마나 깊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시간이었는가. 다윗이 쓴 시편들을 보세요. 다윗이 쓴 시편 중에서 우리에게 정말 잘 알려져 있고 우리에게 정말 깊은 감동을 주는 시편들을 보면은 그 시편의 대다수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윗의 고백이에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었을 때 그 광야의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달된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이런 광야의 시간들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흔드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나의 옛 습관과 옛 본성과 나의 잘못된 그 세계관과 가치관, 삶의 방식과 방법들, 이 모든 것들을 뿌리에서부터 근본적으로 흔드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직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편한 그릇이 된 건 아니에요. 아직 나에게 그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합당하게 쓰임받기에는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진정 부르셨다면 반드시 그 시간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훈련을 했어요. 포커스를 맞추는 훈련이에요. 주님만을 바라보는 훈련. 그는 지금까지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간 인생이었어요. 자기를 위해서 율법을 잘 지키려는 노력을 하는 인생이었어요. 내가 구원받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자기의 의로만 가득 차 있는 인생이었어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것이죠. 자아가 가득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면서 서서히 변화의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내 삶의 모든 이유와 목적과 삶의 목표와 방향, 그 모든 것들을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찾게 되는 인생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 바울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전의 바울은 자아가 강한 바울, 어떻게든 내가 살려고 발버둥 치는 바울, 그런 인생을 살았던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고백했다는 것이죠.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사신다 고백했다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말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그 오랜 변화의 과정을 거친 바울이 나중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얻는 가치를 위해서 과거에 내가 세상 가운데 추구했던 모든 가치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게 되었다 고백하는 거예요. 가치관이 변화된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를 만나기 이전과 이후, 그 광야에서의 시간을 지나기 전과 이후, 인생의 삶 가운데 새로운 목표와 방향성을 가지고 걸어가기 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광야 한가운데서 깊은 고독 가운데 머물러 본 사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게 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게 됩니다. 주님께 그 인생을 맡기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 그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헌신 없이 성취되는 일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모든 일들이 헌신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선한 일들뿐만 아니라 나쁜 일도 헌신을 요구해요. 모든 사람 무언가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가치를 부여하는 그 일에 헌신을 하게 되고 자기의 능력을 뛰어넘을 정도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그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에 헌신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어떤 가치와 목적을 향하여서 그토록 많은 수고와 애씀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얻는 그 가치를 위해서 과거에 내가 추구하며 나아갔던 그 모든 세상적인 가치들을 배설물처럼 여겼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지고한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올인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일들을 어떤 시각과 어떤 눈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 인생의 광야를 허비하는 시간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가운데 주어진 그 광야의 시간들을 절대 허비하는 시간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을 묵상할 때 놀라운 건 뭐냐면요, 바울은 스스로 광야로 갔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광야로 갔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의가 아니라 타의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쓰시기 위해서 관건적으로 선택하셔서 그 인생을 광야로 이끄세요. 근데 바울이 놀라운 점은 그가 스스로 광야로 가서 하나님 만나기를 결단했다는 것이죠. 스스로 내 안에 있는 그 옛 본성과 습관과 세계관들을 깨뜨리기 위해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온전히 맡기는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의 때는 바로 그런 믿음의 선택과 결단이 있어야 하는 때,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손해보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광야에서의 시간마저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그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 만세 전부터 우리를 택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온전히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사고방식이 변화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광야로 이끄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그 광야 가운데로 기꺼이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님 세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